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인격 충만이란, 첫 번째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한 거고, 두 번째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예수님 위해 살면서 삶으로 예수님 증거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 오늘은 그 성령 충만, 첫 번째 열매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딱 하나예요. 사랑, 딱 하나입니다.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는 단수, 사랑이라고 딱 끝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가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과 나와 있는데, 원어 헬라어 그리고 더 나가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에서 초래되는 결과가 화평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희락이고,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 때문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원어 헬라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일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 역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성령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고, 성령님은 온유하시며, 성령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믿으시며, 성령님은 모든 것을 바라시며,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마지막 날까지 패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 역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전체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실까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손해보면서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보상도 바라보지 않으면서 벌써 받은 사랑을 그냥 값없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너무나 이런 사랑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직접 당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하시고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라볼 수 없고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가능케 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진짜 그분이 이 녹슨 못새 때문에 손, 박, 그리고 양쪽 손, 그리고 발, 이 손, 이 못 세 개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는 모세제계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에요. 나같이 죽어야 마땅한 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나를 적당히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얻어오려고 했었을 때는 내가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너무나 받은 거 확실할 때는 거기에서 기쁨, 즉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락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냥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희락. 그렇습니다. 즉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받은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받은 죄사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벌써 받은 천국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자들 얼굴만 봐도 그냥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고 통치받고 완성이 되고 이 사랑이 너무나 뚜렷하게 와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 의심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고 인간 삶을 살면서 뭐가 안 될 때 미래를 보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진짜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랑이 진짜 넘치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 안에 화평, 즉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넘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 바로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한 거고 바로 이런 자가 진짜 인격 충만한 거고 바로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지배하는 진짜 그리스도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런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열매가 넘치게 되면 그리고 통치받고 우리가 체험받고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우리 삶에서 넘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참음 그러면 그냥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계속 뭐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long suffer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오래 참음, 그냥 인내가 아니고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싸우지 않고 묵묵히 당하면서 기다리는 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내가 그를 안 보고 멀리하게 되면 내가 벌하지 않고 내가 그냥 얼굴 돌리고 내가 그를 안 보면 이것이 괜찮다고 우리가 인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당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long suffering이 그럼 달라요. long suffering은 오래 참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참음은 계속 누가 아프게 해도 계속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계속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계속 찌르고 나에게 고통 주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는 온전케 변형되고 온전케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묻어난 그런 만면을 같은 타입이 아니고 누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데도 그냥 힘든 거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해 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찌르고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무시하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관하고 있고 내 뜻만 주장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달려가서 사용해 먹고 다시 돌아오고 간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데도 하나님은 당연히 죽일 수 있는데도 지금 안 죽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계속 고통 주는데도 계속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오직 희생적인 사랑,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이 열매가 가득 채워질 때 그때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을 때는 그때 우리는 자비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넘치죠. 친절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양선, 즉 우리가 선행이 넘치게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솔선수범해가지고 나의 선행을 말미암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행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저는 가서 이 사랑이 넘치게 될 때는 내가 충성, 즉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달려가지 않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가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진짜 그렇게 믿겠다고 달려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에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돌아가서 이런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 같게 우리의 성령님의 그 인격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온유, 즉 무례하지 않는 것,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사적인 거죠. 제가 아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드러우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세요. 제가 아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드러우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세요. 절대로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례히 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뭔가는 충만하지만 성령님과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기 남편분들, 당신 아내들에게 막 무례히 대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여자들에게 막 말하는 거, 그건 성령 충만하고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여자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 남편들 바가지 긁는 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을 키울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내 남편을 키워가지고 내가 훈련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조련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가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더 나가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그러지도 마세요. 우리도 예전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서로 너무 무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자칭하면서 서로에게 무례히 대하는 거, 이건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인격이 아니세요. 그리고 여기 리더십에 계신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리더십에 계신 분들, 다른 성도님들, 그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 이게 사랑이 넘치게 될 때는 절제, 즉 self control,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완성시키실 때는 나의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내 언어를 지배하십니다. 나의 혀를 지배하셔가지고 말 조심시키십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뭔가가 충만하지만 절대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런 절제가 넘칠 때는 우리의 행동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언행도 지배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품위와 질서가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런 걸 주시기 원하세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계속 증거하시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은 우리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초자연적 능력만이 아니고 초자연적 은사 충만만이 아니고 이것은 인격 충만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전심으로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살펴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가 내가 보낸 내 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에게 전심을 향한 자가 있나 지금 찾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셔서 세상 이기는 영향력 있는 예수쟁이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삶에서 이런 걸 부어주시고 이렇게 완성시키시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걸 채워주시고 통치하시고 변형시켜주시고 있는데, 감히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어요. 감히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감히 와가지고 가로막고 지금 방해놓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면 우리가 없애버려야겠죠.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막고 있어요. 내 자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게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히 성령 충만이라고,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도 속이면서 남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너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그 앞에서 가로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내가 죽든가 그분을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그분을 죽이든가. Either you die or you kill.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 없어져서 완전히 성령님으로 내가 살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나가지고 이분을 죽여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나가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든가 죽이든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살아나요. 내가 죽을 때 성령님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4장 11절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으면 살리라. 네가 죽을 때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이, 내가,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이, 계획이, 고집이, 우리의 어떤 경험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없어버리고 내게 성령님이 살아서 움직이실 때, 그때 우린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쟁이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 군사들 우리가 우뚝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